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그렇게 공급받은 아름다운 하루, 또 복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수줍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물론 전체적으로 영적에 대한 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하게 다가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끌려가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알게 되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끌려가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변론을 시도해도 적당한 선에서 끊어줄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막 심어 놓으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중심을 갖게 되면 이단에 끌려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께 예전에 다른 데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가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 속해 있는 두세 사람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현재 교회를 이렇게 부정하고 또 자기가 옳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을 유심히 듣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였어요. 모르면서 내가 안다라는 생각에 꽉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이 아는데 우리 목사님의 얘기는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와.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지 않고 괜히 다른 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다가 이단의 낚싯바늘에 꽉 끼어가지고 이단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라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아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 내가 아는 부분은 아주 이렇게 미미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길에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아주 비극히 작은 분야를 가지고 내가 전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꾸준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서는 변론하는 사람,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 중심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논쟁하러 다니고 변론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계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극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 같은 책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목이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감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객관적인 지식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객관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많이 이동해 다니기도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아마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아마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물론 평상시에도 그래야겠습니다만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많은 분량을 묵상해 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아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더 성숙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0절에서 24절,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귀하다, 또 은그릇이 귀하다, 또는 나무 그릇이 귀하다, 또는 토기 그릇이 귀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하다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하다,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하다, 흙으로서 만들었으니까 덜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해가면서 금수저는 대단한 것이고 흙수저는 아주 이렇게 비천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좀 비참하게 생각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결코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하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귀하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귀하게 사용하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안 귀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한다고 하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그 그릇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관대작의 주손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형편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나는 금수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흙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게 흙수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다, 내가 우쭐거린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켜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외모를 깨끗하게 한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겉은 깨끗하더라도 속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절대 안 씁니다. 주인은 절대 안 써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금이 번쩍번쩍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오물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비추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바르게 사로잡아야 될 것 바르게 가치관을 사로잡고, 행동과 삶을 바르게 해야 될 것 바르게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우리가 직분이 어떤 직분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을까,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부터 24절, 23절부터 26절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태도를 갖춰야 할까, 어떤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써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온유함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온유함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싸움 시비에 막 휘말리거나 그런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받아주는 것이지요. 참아주는 것이지요. 견디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쩌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도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에 주먹 자국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와서 봤더니 주먹 자국은 없어졌어요. 반죽이 유동성이 약간 있으니까 그 반죽이 다시금 그 주먹 자국이 없이 그냥 다시금 그 반죽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닐까. 도전을 해도 모세는 그 지면에서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는요 아론의 도전도 있었고 미리암의 도전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전들 속에서 모세는 다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내가 누구고 한데 막 해가면서 분개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해주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 받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온전히 닮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온유해야겠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도, 아니 심지어 분노하가지고 와가지고 불같이 쏟아놓더라도 맞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저 불을 꺼뜨려주기 위해서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디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의 불이 꺼지고 그리고 나도 같이 불태움 받는 심령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불에 타버리는 심령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함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옆 사람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유함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의 품성을 갖춤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 내 자신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 내가 온유한 성품을 길러야겠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 이 새벽에도 이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큰 분량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더 함양하기 위해서 기도로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동기부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지식을 더 함양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하나님께 심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늘 주님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함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도 겪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고 또 훈련되고 더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 팬데믹, 주님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를 퇴치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은혜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곳곳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아버지의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뉴스를 듣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떤 여건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더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견디고자 하는 인내해 하는 마음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용기와 또 견디려고 하는 그 인내심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데 하나님께 서로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아버지의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운동에 교회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파은혜교회의 은혜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버지 영적으로 더 든든히 무장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나타내며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아버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이 믿음이 약해질까 심히 아버지 하나님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도우셔서 주님 너는 나를 생각해야 된다. 너는 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깨우침을 내면 속에 강하게 심어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런저런 아픔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의 치료에 아버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활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에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기도의 소원들도 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시어서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 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